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어버이날이다라고 말하고 저희들도 다 기억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많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관계, 가장 불평등한 관계가 바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도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하고 더 끊임없이 공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자녀들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효자인 자녀도 그 부모의 그 깊은 뜻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로 이기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들한테는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상하게 결국에는 자녀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치 자녀를 이길 수 없는 부모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당시에 사무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내가 한 사람, 베냐민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왕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불경이었습니다. 불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무엘로 하여금 이 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베냐민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 들을 찾으라 하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바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 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배경에서 암나기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암나기 한 마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 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왕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은 준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당시에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외모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어깨 위로 이만큼이나 더 키가 컸다라고 말합니다.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신장이 장군처럼 전쟁을 잘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왕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의 가문과 그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사무엘상 9장 3절에서는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 가서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40여 킬로나 되는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이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에 더해 9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할 것을 아시고 그만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울은 종의 말까지 잘 듣는 넓은 마음을 가진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집에 가기 전에 이 마을에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 암나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십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열린 마음으로 허락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 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이 부자였고 권세가 있었고 그가 잘생겼고 그가 장군이 될 만한 그런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성품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백성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집은 가장 미약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0장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국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사울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의 권력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적으로도 잘생기고 장군감처럼 키가 너무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으로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 사울은 사람 보기에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는 단점이 없었을까요?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기브아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대하여 사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 사무엘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어디에 사는지 사무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주관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9장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지금 사무엘을 찾으러 갔습니다. 종과 함께.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자라고 말한 사람도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믿음과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는 무지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무엘상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서 이 암나귀의 문제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처럼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에 대한 재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의 부자였습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부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장도 장군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방 나라의 왕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처럼 모든 다른 조건은 다 완벽한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한 이 사울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까? 저희는 살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듣거나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다음에 너랑 똑같은 자녀를 낳아야 내 이 속 터지는 마음을 알지.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거나 하곤 합니다. 자녀가 끊임없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너도 다음에 똑같은 아들을 낳아라. 똑같은 딸을 낳아서 내 마음을 한번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탐욕을 끝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이방인과 같은, 이방인의 왕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너희들과 똑같은 왕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의 죄성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이방인의 왕과 같은 왕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서 너희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한번 살아봐라.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사울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어쩌면은 그런 마음으로 세웠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두 단어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왕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왕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두머리, 군대 장관, 사령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군대의 사령관으로 사울을 택한 것처럼 쓰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바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사울의 사명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7절에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널리 알려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제한하다, 금하다, 방해하다, 감금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금하고 막고 방해하고 통제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역할이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금하고 통제하고 막고 금하는 자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 이 사무엘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그의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표현은 사울이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적, 이방인, 특히 이방의 장수들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어깨 위로 놀라운 신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이방인의 장수의 모습으로 사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울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금하고 방해하고 통제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감금하고 막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게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네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하여 지금 사울과 같은 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왕이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일까요? 이 불효하는 자식들에게 너도 다음에 너랑 똑같은 자녀를 낳아서 고통 당해봐라. 그때 되면 내 마음을 알 거다. 너도 너랑 똑같이 불순종하는 자녀를 낳아서 내가 그때 얼마나 고였고 힘들었는지를 알게 하여 그 자녀로 하여금 내가 예전에 부모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로 자녀를 몰아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다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죄성에 따라서 내 탐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만족시켜줄 왕을 찾았듯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한 왕을 주신 것입니까? 사울은 분명히 실패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 이 순종하는 사람, 정치와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 가문이 나와 같은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하라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에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하여서 가장 높은 상석에 앉힙니다. 그를 사람들 앞에서 높입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남는 이 고기 중에서 넓적다리 가장 귀한 부분을 사울에게 줍니다. 그리고 기름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만 바치는 것이었는데 그 기름까지도 사울에게 줍니다. 사울을 위로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스스로가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자기의 선택받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미리 3가지 증거에 대하여 말합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2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와가지고 네가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하여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좀 가다 보면 베델로 올라가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3명의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떡 중에서 2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무엘의 말처럼 사울은 가다가 이 2사람과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떡덩이를 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떡덩이를 주었다라는 것은 사울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증거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미리 말합니다. 바로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의 진짜 뜻은 달려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변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면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이 새 사람이 아니라 진짜 원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9장 6절을 원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었다라는 말도 6절에서 나오는 뒤집어 엎다라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새 마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하셔서 달려들어서 사울을 뒤집어 엎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전혀 다른 마음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울은 이방인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신장이 큰 장군감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괘씸해서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왕을 사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능력 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대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과 다른 왕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달려들어서 그를 뒤집어 엎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왕, 이방인과 같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의 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입니다. 마치 제사장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과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제사장처럼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가운데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배부르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죄짐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누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죄성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들 둔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조건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왕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부모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합한 왕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처럼,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워줄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방 왕과 같은 장대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 때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달려들어 임하여 그를 완전히 뒤집어서 처녀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왕,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으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메우고 채우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하여 미리 바꾸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우리에게 불순종하더라도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매 순간 예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우리의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 가운데 고통 당해봐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성은 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다스릴 때, 통제할 때, 그때서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눈에 보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구하고 하나님의 안에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